요한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신 반면에 13장 이후에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주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최후 만찬 식탁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며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을 씻어 주셨다기보다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아 주시고 싸매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모든 아픔과 상처를 품어 안고 끌어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심으로 섬김의 모범, 지극한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번민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빵을 받아 먹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간 뒤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은 이 영광은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그런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부활이고 승천이고 가장 지극히 높은 이름 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영광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배신의 밤을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을 주셔서 감추어진 영광을 보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빛이 생겨나면 빛이 생겨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빚어내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순환,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찰하고 승화될 때 그것은 성숙의 디딤돌이 되고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받게 된 고난 못지않게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은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고별 담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현존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안는 씻음의 상처, 용서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품어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아니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살아오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가치관, 관점, 태도 바뀌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뀔 때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이전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 눈뜬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일독서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틀 안에 갇혀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함을 그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하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려 한다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도와 관점이 바뀌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는 것이. 내 기도 제물을 끌고 들어와서 나에게 이 못마땅함은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죠. 새 계명은 성령의 숨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그 사랑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린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녹아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새로워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 태도, 방식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큰 계명
혹은 옛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이라는 것으로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이 이제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아차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침묵이 필요하고 우리 삶의 여정을, 일생을 돌아보는 일생 돌아보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멈춰서 내 삶의 여정을 성찰해야만 됩니다. 그 성찰한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상기할 때, 반추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낸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노력은 멈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고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것이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새겨졌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물거품처럼 녹아지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고난들, 시련들이 우리 성숙의 디딤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숙고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전에 오홍진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부를 비워내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심오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게끔 더 깊은 묵상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